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말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와 교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그러니 오늘 강구합기는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 각자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계속해서 팔복을 통하여 오늘 지금 여기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좀 더 명확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또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삶의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좀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이 타성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세상과 충돌하라라는 이렇게 책을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다루는데요. 그 중에서 책의 핵심을 전달하는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분이 뭐라는가 하면 세상과 불화하라. 겁먹지 말고 당당히 맞서라. 어찌 보면 책 제목 그대로예요. 세상과 충돌하라. 그러면서 저자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충돌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는데요. 뭐라는가 하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적대시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칭찬과 인정과 박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웃음과 따돌림 그리고 수모와 거부와 심지어 핍박을 받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뭐라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뒤집는 얘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승승장구할 수 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세상으로부터 박수와 인정과 높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감사해야 하고 또 계속해서 그런 신앙생활을 추구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한동안 글로벌 베스트셀러였던 긍정의 힘이라는 걸 아시죠? 책을 보신 적 있죠? 예, 그 저자가 쓴 잘 되는 나라는 책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그 책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내가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건강하고 부자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한마디로 뭡니까? 세상에서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장수하고 성공해서 세상으로부터 부러움과 인정과 박수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뭐랍니까? 의를 위하여 신앙의 이유로 박해를 받는 자들을 하나님은 복이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역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어찌 보면 우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추구하고 있는 그 생각을 뒤집어 놓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팔복의 마지막인 8번째 복입니다. 사실 마지막 복뿐 아니라 이 팔복 전체가 역설이에요. 그 팔복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팔복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이다. 그리고 그 성품의 본질이 바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 즉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은
부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뭐랍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웃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세상은 강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은 뭡니까? 배부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팔복을 마무리하면서 마음속에 이런 간절한 소원 하나가 생겼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역설의 신비, 이 역설적인 행복, 그리고 세상을 뒤집는 이 복을 정말 갈망하고 직접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이란 게 바로 이런 거였구나 라는 그런 고백과 간증과 역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이렇게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이런 시각에서 마지막 복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뭐랍니까?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마지막 복은 앞에 다른 복들과는 좀 다릅니다. 앞에 다른 복들은 한 구절로 끝나는데 마지막 복은 한 구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추가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뭐랍니까? 박해를 받을 때 뭐라고 하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으면 좋겠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으면 해라 라는 제안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흔쾌히 받아들이기도 또 완전히 이해하기도 그리고 온전히 실천하기도 어려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이 저는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해를 받는 것이 정말로 복일까? 박해를 받는 것이 정말 복이라면 나는 과연 이 복을 바라고 있는가? 설령 복이다 하더라도 다른 복도 많은데 굳이 이 복까지 우리가 바라야 하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박해를 받을 때 복이라고 느껴 진정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 이런 일련의 질문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런 내용들을 종합을 해서 왜 우리는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가? 라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박해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박해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받는 박해가 예수님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는 박해가 예수님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우리가 다름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의라 위하여 그러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답이 11절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뭐라고 하십니까? 나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가 바로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우리는 박해를 받게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으면 일이 잘 되고 복 받는다고 하지 않았나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고난과 박해를 당한다고 시종일관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 보게 되면 의를 위하여라는 단어와 11절에 나로 말미암아라고 번역된 단어는 제가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같은 단어라고 합니다. 제가 배우지 않아서 헬라어를 읽지는 않겠습니다. 못 읽겠습니다. 근데 자료를 보니까 같은 단어래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이 헬라어 단어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과 관련해 나올 때는 거의 모두 고난과 박해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뭐랍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기타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 누가복음 9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서 모두 위하여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모두 그 오늘 10절에 나오는 의를 위하여와 같은 헬라어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단어가 쓰일 때마다, 특히 예수님과 관련해 쓰일 때마다 모두 고난과 박해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구약의 욥기를 아마 잘 아시는데, 욥기는 어찌 보면 신앙의 이유를 묻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욥기 중요한 주제어는 까닭 없이예요. 까닭 없이. 그러니까 고발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게 새 번역의 표현을 빌리면 이렇습니다. 어찌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욥이 신앙을 가진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지는 떡고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의 이유예요. 정말 만약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기대하는 것이 땅으로 상징되는 그런 물질적인 풍요라면, 또는 앞에서 언급했던 그 한때 유행했던 잘 되는 나라면, 사실 그런 것은 굳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저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 사랑, 경제적인 넉넉함, 직업, 인간관계, 장수, 돈, 가족 등등, 이 소위 복 자체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기도 응답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들을 넉넉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해와 비라는 기본적인 것뿐만 아니라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들도 신앙 여부와 관계없이 주어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가 복만 바란다면 굳이 신앙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이라면 부를 주실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데 굳이 신앙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성적이 필요하면 뭡니까? 공부하면 됩니다. 공부하면 되지 신앙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모두 부자가 되고 성적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해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성적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누리는 특별한 혜택이 있기나 합니까? 있다면 도대체 무엇일까요?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면 우리가 누리는 특별한 혜택이 도대체 뭘까? 신약이 알려주는 그 복이 팔복이라면 구약이 알려주는 복은 저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에요. 그건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복은 무슨 복입니까? 세상이 복을 받게 하는 복, 즉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복이에요. 아브라함 자체한테 주는 그런 땅으로 상징되는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뭡니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것,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복, 이것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이고 복이란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그 복을 주시고 무슨 요청을 하십니까? 하나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선물인 아들 이삭을 내어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뭡니까? 세상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심이자 고유한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복은 뭡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 그런 온전한 사랑을 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존재가 되는 것, 저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부르심이고 고유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관계와 그 관계에 신실하기 위해 겪는 어려움이 그리스도인을 진정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은 박해를 기뻐하는 어찌 보면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이유이고 저는 구원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그 김교신이라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 문제를 행복과 축복의 차이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행복을 원하면 뭐라는가 하면 굳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축복된 삶은 제자만의 몫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더했습니다. 제가 조금 길지만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축복은 행복보다도 높은 것이다. 행복은 외계로서 오는 바 경우의 영향을 받는 것이고 축복은 환경이 지배할 수 없는 영혼 속에서 용출하는 내적 환희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다. 축복은 하나님과의 정당한 관계에 있어서 사람 된 자의 진정한 도를 겪는 데서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위 세간에서 불행한 자로 청하는 자 중에도 축복받은 자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이어갑니다. 행복이 단지 인간적인 행복을 의미한다면 축복은 하나님 편에서 본 바, 즉 천국적인 행복을 의미한다.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은 축복은 뭡니까? 천국적인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행복과 제자의 행복은 분명히 다릅니다. 잘 되는 나라는 그런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박해도 즐거워하는 제자의 행복이 신앙의 이유란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박해를 받을까? 왜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생기는데요. 그 국어사전에서 박해의 뜻을 이렇게 말합니다. 못살게 굴어서 해롭게 함. 아주 통용적 이해하기 쉽게 풀었습니다. 못살게 굴어서 해롭게 함. 그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의로운 사람은 그 세상에서 존재하는 방식에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 방식이 도대체 어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못 살게 굴고 이렇게 해롭게 할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세상에 어그러진 방식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그러진 방식을 거스르기 때문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그 세상의 잘못된 방식에 대한 익숙한 사람에게는 거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 행위가 우리의 불이익을 덮는 보호막이 될 때, 그리고 신앙의 이름으로 우리의 욕망을 정당화할 때 예수님은 그런 신앙을 거스르고요. 그런 신앙은 예수님이 거슬려집니다. 이게 잘 표현한 것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그 23장을 보면 그 5장의 복과 관련해서 뭘 말하냐면 화를 말합니다. 화. 마태복음 5장은 복이 있나니라는 표현을 반복한 것처럼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화 있을진저라는 이런 표현을 외침을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위선자들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화가 있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매우 성실한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의와 하지만 그들은
세상에 어그러진 방식에 익숙한 위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린 탐욕과 방탕과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지만 사람들이 보는 겉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름답고 정의롭게까지 보였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3장에서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위선자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마지막에 이런 우리 간담을 서늘케 하는 예수님의 책망이 이렇게 나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거슬렸겠습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 안에 있는 그 더러움을 드러낸다면 그들은 그것을 덮기 위해 박해합니다. 그리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 박해를 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만 헌신하고 충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그 메시지 성경의 번역은 이 사실을 이렇게 잘 담았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너희는 복이 있다. 뭐랍니까?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박해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를 위한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무엇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요즘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오늘 사회는 평등이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모두를 공평하게 대한다는 의미의 평등이 아니라 집이 몇 평인가, 성적이 몇 등인가 라는 의미의 평등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더 많은 평수와 더 높은 등수를 위해 헌신하라고 우리를 이렇게 압박을 합니다. 그 압박에 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만 헌신할 때 이 평과 이 등의 기준과 시선의 우리를 못살게 굴고 해를 끼칩니다. 박해까지는 아니어도 손해를 감내하는 건 사실입니다. 정말 이런 의미에서 정말 만약 우리 삶 속에 아무런 괴롭힘이나 손해나 불편함이나 박해가 없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고 하는 간증거리와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신앙이 진짜인지를 진지하게 돌아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손해와 박해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진짜라는 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삶에 아무런 손해와 박해와 불편함과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고 정말 세상과 아주 잘 맞고 잘 지내서 돌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신앙이 진짜인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 내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이름 때문에 그 이름만으로 내가 어려움과 불편함과 박해를 당하고 계신다면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뻐하고 즐거워함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 기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박해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운 첫 번째 이유예요. 뭡니까? 우리 박해는 예수님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운 이유는 우리가 박해받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기서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천국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으로 인해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은 팔짱을 끼고 그래 좀 고난도 당해봐야지 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옆에서 지켜보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그 다스림과 그 역사가 어떻게 보면 저는 평소보다 더 강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박해 가운데서도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게요, 박해를 받으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스스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세상이 줄 수도 빼앗아 갈 수도 없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정말 기독교적 기쁨,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느끼는 만족이나 뿌듯함이 아니라 뭡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환경 가운데서 내가 불편함과 억울함과 따돌림과 거부와 손해와 박해를 당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가져다주는 저는 희열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 메시지 성경은 오늘 본문 12절 전반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아예 만세를 불러도 좋다. 이게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한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풀었습니까? 아예 만세를 불러도 좋다. 아, 힘들지만 즐거워해야지, 내가 기뻐해야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뭘까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2002년 그 월드컵 때 한국과 이탈리아전에서 그 안정환이 동점골을 넣고 역전골을 넣었을 때 그 만세를 부르며 날뛰는 정도의 기쁨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아, 이게 2002년 월드컵을 못 보신 분도 있겠네요. 아, 그게 다 느끼지 않는 사람. 저는 그 희열이 정말 지금 더 느껴집니다. 그 동점골을 넣었을 때 막 그냥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만세를 불러도 좋다. 이게 지금 박해하고 손해하고 내가 불편함을 담당할 때 기뻐해야지, 즐거워해야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요? 아예 만세를 불러 좋다. 내가 정말 우리가 지지하는 그 팀이 역전골을 넣었을 때 만세를 불 때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지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박해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상 이야기를 하면 그럼 나는 상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길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요, 그 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세상이 결국은 하나님의 정의 아래에서 움직인다는 고백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자신의 정의로운 질서 가운데서 갚아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의 물질적인 그런 상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정의로운 다스림 아래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다.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보상해 주시겠다. 그런 대한 고백이에요. 따라서 이 상을 생각한다는 의미는 신앙의 사적 혜택을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하나님의 그 설계하신 그 세계의 자연스러운 결과를 기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신앙의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힘의 공동체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로 뭡니까? 하나는 예언자들과 함께하는 공동체예요. 오늘 보면 12절 후반부를 다시 보십시오. 뭐랍니까? 12절에서 뭐랍니까? 12절 전체를 보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러고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뭡니까? 이것이 옛 예언자들의 그 경험을 공유하는 우리는 그들과 한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 성경의 히브리서의 증언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믿음과 시련, 혼란과 회의의 경주를 이미 달려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경주를 달렸던 사람들은 결국 믿음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의 원천이자 시작이신 예수님은 그중 최고의 증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가 예언자들의 공동체라면 다른 하나는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 함께하는 이 사람들의 저는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메시지
그 영어판 성경 12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십시오. 너희는 좋은 동료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라. 이 좋은 동료들이 바로 뭐라고요? 복이에요. 그 과거의 예언자들 뿐만 아니라 그 옛 증인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이 공동체, 그 동료들이 우리한테는 뭐라고요? 이 어려운 길을 함께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팔복이 참으로 진정한 복이라는 그 생각이 흔들리고 팔복의 삶이 불러일으키는 그런 현실적 어려움에 우리가 힘들어할 때 공동체의 누군가가 내가 버거워하는 그 길을 기쁘게 또 기쁘게 크게 즐거워하며 걷는 모습을 보는 우리는 다시금 힘과 용기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팔복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간절한 그런 소원 하나가 이렇게 개인적인 소원일 수 있는데 생겼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이 공동체를 제 표현으로는 좀 영적인 해병대와 같은 공동체로 세워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비록 적은 무리라 할지라도, 비록 오늘날 우리의 신앙 생활 환경이 날로 어려워지고 악화되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이 가운데서 꿋꿋이 살아남아서 세상의 방식과 기준과 가치관대로 이런 세상과 환경과 상황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팔복의 삶으로 세상을 뒤집는 복의 공동체, 영적인 해병대와 같은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정말 그래서 이 공동체를 떠난 자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고 정말 다른 해외에 나가고 그러는데 이 공동체를 떠난 자들은 어디에 가든지 언제든지 그 지역에서 또 꿋꿋이 신앙생활을 해가고 그 지역에서 그 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러면 여기에 또 남은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한번 신앙을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되어서 부르신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고요. 이것이 예수대에 그 나온 고백이 아닙니까?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압니까? 그리고 우리만 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교회를 떠나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 그 과거의 우리 동료들이, 우리 지체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교회로 돌아와서 함께 이 영적인 해병대로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이것이 왜 가능하다고요? 저는 오늘 결론을 히브리서 2장 2절로 맺으려고 합니다. 2장 2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바라볼 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믿음에 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위하여 아무런 부끄러움을 개치 않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뭡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이분이 우리의 대장이시고 이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이분이 우리의 주시예요. 우리는 못하지만 정말 우리가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갖고 팔복으로 정말 이 세상을 뒤집는 복의 공동체가 되자, 그런 정말 어디에 가서나 살아남을 수 있는 영적인 해병대가 내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해 가운데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박해는 예수님을 위한 길이고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래서 오늘날처럼 점점 더 혼란하고 혼미하고 악해지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팔복의 원리와 내용으로 세상을 뒤집는 복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한 곡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